오늘 창세기 28장 말씀, 특별한 나그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그네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의 축복권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형이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동생 야곱을 살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다가 조용히 타이르죠. 야곱아, 이 집을 떠나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나그네 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평가했을 때 내 인생의 길이 나그네의 세월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 나그네 길의 인생이 약 한 70년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삶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뒤에 보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는데 이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장자가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이런 일도 발생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요셉을 나중에는 찾았지만 살아생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년 동안 소위 말하면 고생하는데 이 고생길이 배신이요, 사기요, 온갖 여러분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돌아보니까 너무 험악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데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험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잘 살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거든요. 평범한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고 특별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평범한 나그네로 살지 않고 특별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잘 견뎠고 잘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어머니 아버지가 야곱을 어느 한 곳으로 보냅니다. 자,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보냅니까?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나그네는 구름에 달 가듯이 그 인생에 방향이 없어요. 정서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보냅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너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이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그 영혼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인생의 낙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이 둘째인데 나마저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정처 없이 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란 땅, 밧단아람이죠. 바로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나그네는 목적도 없어요. 세상의 나그네는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그네는 평범한 나그네도 아니요, 세상길 가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을 들었습니다. 돌베개 하나 가지고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밤에 이 꿈속에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오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돌베개에 자고 누웠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앞에 이르는 하늘문이구나 하는 것을요, 고백하는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친히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 부모님의 집을 떠났을 때 빈손 들고 나왔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까? 다 거추장스럽잖아요.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빈손 들고 살아간 나그네 인생 길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 잘해야 되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눈칫밥도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없으면 나그네 길 못 살아갑니다. 그 각오로 나그네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칫밥 드셔보셨습니까? 눈칫밥 먹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 자존심 세워가면서 나는 눈칫밥 못 먹겠다 하면 그 인생 죽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험악한 세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눈칫밥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웃으면서 먹으면 맛있더라. 이런 마음 가지고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의 인생이 빌붙는 인생이겠구나, 빌붙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빌붙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갔느냐?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인생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삼촌에게 그렇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20년 동안 삼촌 좋은 일만 시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20년이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 보내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삼촌의 소유도 적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삼촌의 가축과 양떼와 염소떼를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밟는 땅마다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이 처음에 야곱을 봤을 때 그래도 가족이니까 먼 친척이잖아요. 받아줘야죠. 받아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 녀석 때문에 내 살림 거덜나갔다. 밥 한 공기 더 없어지겠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어도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는 거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녀석 빌붙는 인생으로 살겠다. 이게 삼촌 라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야곱이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삼촌 라반이 붙잡아요. 못 떠나게 해요. 왜 못 떠나게 하신지 아십니까? 보니까 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떠날 수가 없어요.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도 삼촌 라반이 못 떠나게 하니까 야반 도주합니다. 몰래 떠납니다. 그 정도로 삼촌 라반이 야곱을 봤을 때 처음에는 빌붙는 인생인 줄 알고 나를 괴롭게 할 인생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도 이방 인생길,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까지 팔려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아버지의 영적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요셉도
그가 만지는 곳마다,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죠. 바로 왕 앞에 섰죠. 애굽 왕 바로가 본 거예요. 저 녀석 참 신기하다.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그 요셉을 못 떠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반지를 빼다가 요셉에게 끼워줘요. 나는 허울뿐인 왕이니까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붙잡는 거죠. 그 나그네를 붙잡는 거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특별한 나그네 인생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은 마지막에 특별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집 앞에 이르는 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베었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부럽기도 하고 또 동시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한 나그네 삼아 주셨을까? 그가 이삭의 아들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영적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행하신 특별한 일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요, 건속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요. 우리도 다 영적인 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의 평범한 나그네로 살아간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얼마든지 특별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생들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믿음은 강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가 방금 읽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데 이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에서 지켜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안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특별한 믿음도 아니에요.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해 주셔야지만이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건부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받고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으십시오.
우리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받고 드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드리고 받는 것이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받고 그 받은 것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믿음의 족장이고 믿음의 영적인 대를 잇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좀 이 정도 기도해야지 믿음의 사람답고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해야지 세속적이지 않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랑 똑같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의 신앙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너무 잘해요. 거래식으로 기도해요. 다 육적인 기도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빼앗기 위해서 팥죽과 거래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거래하는 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어요. 나중에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다 고치시긴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창세기 28장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은 특별한 나그네이지만 너무 평범한 나그네고 두렵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다라는 거,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특별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거 험악한 세월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험악한 세월 앞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점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제 세상이 옛날처럼 따뜻하지가 않아요. 내가 길바닥에 누워 있어도 누가 나 하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지 이제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충분히 봉사하고 잘해줬는데 사기치고 배신하고, 우리는 더 험악한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야곱을 보십시오. 견뎠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특별한 나그네로 삼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칫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 이런 고백하죠. 왜 사나? 살아서 뭐하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린 자의 한숨이요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집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다. 그곳에 도달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목적지가 있는 그런 특별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소망하셔야 돼요. 나는 빌붙는 인생 아니다. 나는 평생을 눈칫밥만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보란듯이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이곳, 발을 딛는 이곳, 그저 한번 왔다가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답할 겁니다.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험악한 세월, 지팡이 하나만 잡고 빈손 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험악한 세월 한복판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눈물 흐르면서 사업장과 일터에서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평생을 나로 하여금 빌붙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우리 인생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똑같이 평범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입니다. 우리 평범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저천성을 향해 이 험악한 세상을 잘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